시편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8편 29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46절부터 48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시편 18편 29절부터 50절 시편의 뒷부분을 보도록 시편 18편의 뒷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18편 46절부터 48절 말씀까지를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시편 18편의 뒷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시편 18편은 아무 힘없었던 한 사람 다윗, 또 묵동 출신으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던 다윗이 왕으로 부름을 받은 이후 기름 부음 받았죠. 그죠? 파란만장한 인생 역경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것도 주변 강대국을 주변 나라들을 다 복속하고 그 주위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을 만들었던 그런 왕으로 세워진 그런 다윗이 자신이 겪었던 고난 속에서 보게 되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왕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찬양시로 분류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사무엘하 22장에 오늘 시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다윗의 말년에 가까운 시기에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우리가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의 편집자들이 이 그 다윗의 시를 공중 예배 시의 낭독에 적합하도록 약간 변형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은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찬양의 시로 이렇게 찬양곡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우리 한국 글로 보면 시 안 같아요. 근데 좀 나름대로 시편처럼 했지만 시 같지 않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봐야만 이게 시 같은 느낌이 좀 날 수 있을 건데 우리가 그 언어를 모르니까 그냥 지금 그 느낌을 해석만 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를 지었구나. 이렇게 특히 뭐 답간체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알레, 베트, 기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첫자를 따서 우리를 말하면은 뭐 그 기역, 니은 이렇게 따듯이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나라 글을 보면 야 이거 참 잘 짰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히브리어로 가면 그렇게 되는데 번역해서 보니까 그런 느낌은 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시를 뭐 분석하겠다 막 이런 개념보다는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어떤 고백을 했는지를 좀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좀 받고요. 또 그리고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서 그런 고백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시편 18편 29절부터 50절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보겠는데 제가 이 시가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 잠시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고난 받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을 던져주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뒷부분도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어제 1절부터 28절까지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29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다시 말하면 5부분으로 나누었다고 보는데 3부분을 어제 봤고 오늘 2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절부터 45절입니다. 이게 전쟁의 그 현장에서의 이미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찬양하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29절을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다윗의 담대한 고백이 나오고 있죠. 다윗은요, 대적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용맹스럽게 싸움을 하였던 용사였습니다.
사실은 이 다윗의 친구처럼 또 다윗을 정말 형처럼 챙겼던 요나단 역시도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에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할 때 혼자 자기 칼 맡은 자와 함께 가서 그 적군을 무찌렀지 않습니까? 이 다윗도 그런 담대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오히려 그 요나단보다 더 할 수 있었겠죠. 그죠? 여기 보면 17절에 우리가 어제 봤던 거에 보면 원수들은 자기보다 힘이 센 존재라는 부분들이 부각되어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자기보다 힘센 대적들 앞에서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는 등 온갖 용맹한 행동들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이제 이 시편을 통해서 자기 고백한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왜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이 29절 앞에 나오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다윗이 주를 의뢰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했다는 거죠. 주님이 내 편이고 나를 보호해 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은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뛰어넘고 담도 넘고. 그래서 다윗의 용맹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잘 준비되었다고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30절,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설명합니다. 여호와가 바로 방패시고 반석이시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호와의 순수한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되어질 거라고 믿으니까 어떤 위험 속에서도 그 말씀에 자신을 지켜주시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지켜주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32절부터 36절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윗은 자기가 가는 길이 완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암사슴의 발같이 빨랐고 어디든지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싸움에서든지 자기는 이길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주셨기 때문에 결국 주님의 보호 속에서 자신은 가는 곳마다 땅을 정복하고 땅을 넓혀 나갈 수 있었고 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걸어왔던 모든 길들은 자신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되어졌다는 거예요. 32절부터 42절도 37절부터 42절도 그렇습니다. 원수와 대적들이 자신 앞에서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다윗의 발 아래 그들이 다 엎드려졌는데 누가 하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면 다윗을 치는 자들을 다윗이 모두 굴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고 주님은 다윗의 원수들에게는 등을 돌리셨기 때문에 그들의 부르짖음은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부르짖음에는 대답지도 아예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그걸 느꼈다 이거예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믿음으로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상대방의 기도까지 듣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43절부터 45절에는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들 속에서도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떠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알지 못하는 백성이 다윗을 섬기고 다윗에 대한 소문이 여러 나라로 퍼져서 이방인들이 복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때문에 주변 나라 속에서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음은 당연하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46절부터 50절은요. 이제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깊게 봐야 돼요. 왜? 그 언약 중심으로 계속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찬양을 결의하는 내용이 이 46절부터 50절이에요. 46절부터 49절을 보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원수들을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다윗에게 복종하게 하실 것이라고 다윗은 믿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인생에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들에게서 구조해 주시고 대적 가운데서 자신을 높여주시고 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주실 것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50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이게 뭡니까? 메시아예요, 메시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인자를 베푸심이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이런 응답과 축복이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대적들을 자기 손에 모두 붙이시고 승리를 주신 것을 노래하는 이 시편 18편 전체의 결론이 이 50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모든 승리의 감격과 영광을 자기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 있고요. 그 택하신 은혜와 인자하심이 영원히 지속될 것을 소망하는 노래를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8편에서 마지막 절은 특히 뭡니까? 영적으로 볼 때 다윗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고 후일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이기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성경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거룩한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를 통치하실 왕으로 세워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이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에게 주셨던 사무엘하 7장의 언약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역시요.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 꼭 망할 것 같은 상황이 오잖아요. 이때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할 것 같죠?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냈고요. 여러분 특히 가정은요. 내 손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싶을 겁니다.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되게 하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 따라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 원하고 이 다윗의 고백 같은 고백을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며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서 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의 이 언약과 응답을 사실적으로 기대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